또한 입원 등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하시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부활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구상에 우리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되던 때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게 열흘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계셨고 승천하시면서 이후 성령이 오기까지 열흘, 총 50일을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교회 절기, 교회력으로 잡히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교회가 이 시기를 기쁨의 50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가운데입니다. 이때는 참 기쁘고 이때는 참 평강이 우리 속에 이렇게 충만할 이때입니다. 소망이 넘치고 행복한 시기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 이 상황, 이 기쁨의 50일에 꼭 그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세상의 요인들이, 세상적인 요인들이 자꾸 우리의 기쁨을 희석시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전쟁 등의 요인들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전쟁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문제, 기후 문제 등 공감할 수 있는 이슈 때문이 아니라 강대국 그 나라가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몇몇 지도자들이 자기들만의 생각, 어떤 이익관계를 핑계로 세계를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작해서 이란을 침공했고 또 한간에는 언젠가 곧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차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강대국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침탈당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러면은 너도 한번 하는데 나도 한번 해야지라는 분위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년이 흐른 세기가 바뀌었는데도 강대국의 몇몇 지도자들은 제국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 근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약육강식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사상입니다. 큰 나라가 기분 나쁘면 작은 나라 정복해가지고 깨부숴버리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약한 자를 꺼져가는 불도 꺼지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꺾여 있는 나무 가지도 생명이 돌게끔 하는 것이죠. 약한 자를 돌보아서 함께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게 성경의 생각인데 성경과는 정반대로 약한 자를 억압하여서 약한 자의 존재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는 제국주의 망상이 오늘날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 제국주의 생각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우리 같은 정도의 나라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가 됩니다. 평화해야지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하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은 세상이 평화해야지 살 수 있는 나라, 아주 대표적인 나라죠. 그런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전쟁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의 아주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 믿겠죠. 또 미국의 지도자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선민으로 불렸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아실 겁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정말 아직까지 유효한 것일까? 한마디로 아닙니다. 이 명령은 기간 만료된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강경파 지도자들과 미국 등에 있는 극보수 정치인들, 복음주의자들, 복음이 아니고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정복전쟁 개념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세상을 지금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성경의 논리로, 바른 신학의 논리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명분은 대체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둘째는 가나안 족속의 죄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그랬던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 너무 악해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쫓아내고 난 빈자리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라. 또 셋째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거룩의 보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우상 제단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 공동체 형성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가나안 정복의 명령은 유효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 명분은 이제 언약사적 어떤 특정한 상황에 묶여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정착이라는 그 상황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명령은 약속의 땅을 얻는 부분에서 묶여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후에도 언제든지 이 명령 가지고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는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영구적인 일반 원리로 주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도 그 땅에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처럼 범죄하고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또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정복의 정복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또한 정복당하는 자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이 점은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은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남이 나를 공격해 올 때는 내가 막아서 방어의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은 땅을 정복하라는 정복 명령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선교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싸움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성도들끼리 그리고 또 성도와 세상끼리 혈과 육이 붙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더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전부 무슨 주장이 있습니다. 뭐 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주장은 다 있지만은 정확한 명분이 성립이 되지 않는데 섣부르게 전쟁을 일으켰다가 생각대로 끝도 못 내고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세계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부분 다 어려워지고 이 가운데 지구촌의 사람들은 똑같지는 않지만 모두가 어려움을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불안정한 금리는 우리 가정, 가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교회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IMF에서 경고를 했더라고요. 부도의 위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참입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위축된 경제 지표 앞에서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성도들인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시대, 이렇게 복잡한 시대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 뉴스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언제나 해결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정말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현실 감각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전도서는 매우 정직한 책입니다. 아주 말을 돌리고 두리뭉실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전도할 때 전도라고 써 전도서라고 씁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에클레지에스티스라고 합니다. 전도서입니다. 인생의 허무와 지혜 그리고 하나님 경외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초반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계속 세상의 것의 헛됨을 이야기하는데 이 헛됨이 왜 헛된 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또 전도서에는 예상치 못한 흐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거부하고 아니다 그런 식도 아니에요. 전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일들 있을 수 있다. 오늘 본문으로 잡혀있는 12절에 아주 현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7장 12절의 앞부분인데요. 띄워졌는데 윗줄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원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조금 표현이 어렵죠.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표현으로 쓴 성경, 새 한글 성경에는 이러합니다. 지혜는 울타리가 되지요. 돈이 울타리가 되듯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물질의 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돈이 울타리가 된다. 전쟁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고 경제가 흔들릴 때 돈은 분명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나 가정의 살림이 줄어든 현실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좋아지겠지,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덧붙이는데 12절 뒷부분입니다. 여기도 역시 윗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새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를 알면 유익하지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살아남지요 라고 썼습니다. 결국 돈은 우리의 상황을 방어하겠지만 지혜는 우리 존재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 재정이 넉넉할 때는 누구나 평안해 보이지만 전쟁과 경제 위기라는 폭풍이 불어올 때 그 공동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은 가정이 아버지, 엄마, 자식들 모두가 싸우고 뿔뿔이 깨져버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똘똘 하나로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위기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숫자를 보되 숫자에 매이지 않고 위기를 알되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 지혜가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인생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권유합니다.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전쟁과 경제적 공고함이 가득한 날도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날을 교차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고 세계가 불안한 지금은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불필요한 거치레를 걷어내고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넉넉할 때는 베풀며 감사하고 부족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본질을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공고한 날의 성찰은 우리 영혼의 뿌리를 깊게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 어떤 좋은 상황에서만 빛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으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 위기와 전쟁의 위협 앞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그리고 위축되면서 모든 것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닫힌 문을 지나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평강을 선포하셨듯이 세상의 뉴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겠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으나 부활로 승리했듯이 지금의 위기와 불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현실이 지금보다 더 나빠져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며 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 임시당회가 있었습니다. 임시당회에서 우리 교회의 1분기 재정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재직들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헌금 수입의 이 기대치를 많이 미달했습니다. 지출은 정해진 지출이므로 분기의 결과는 마이너스였습니다. 크게. 다른 헌금들은 기대치를 대체로 달성했습니다. 11조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11조가 감소했다는 것은 여러 원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벌면 넉넉하게 11조 할 것이고 교회 재정도 넉넉해질 텐데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두고 기도하다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되돌아보아라. 지금은 교회가 성도가 되돌아보아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팍팍해진 가게 살림에서 또 11조가 줄어든 교회 재정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느슨해진 영적 상태가 있으면 다시 조이면 되죠. 혹 흐트러졌다면 다시 정렬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됩니다. 다시 헌신의 자리에 성도들이 모여서 헌신하면 됩니다. 흐트러졌다면, 느슨해졌다면 이걸 재정비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유도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유도의 기술은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상대를 제압하는 무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우리 교회 재정의 마이너스 보고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보였는데도 성도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여전히 느슨하고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입니다. 대구 영락교회, 우리 교회 더 영적인 교회가 되라.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 더 본질적인 일을 하는 교회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사인을 무시하면 나중에 결과는 무섭지요. 사인을 잘 받으면 됩니다.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연장이 무디어지면 먼저 나를 갈아야 하듯이 우리 영혼도 교회도 나를 갈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더 예배하기에 열심을 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항존직입니다.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축복을 원하시면 우리 함께 이번에 기회에 한번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봅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타이밍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나 지금처럼 공고한 날을 지날 때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되돌아봅시다. 전쟁과 경제 위기라는 거친 파도가 아직도 계속 밀려오겠지만 또 세태에 따른 우리 신앙의 양태가 어쩔 수 없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다시 기도를 쌓고 다시 감사를 회복해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날을 지나 우리 교회를 더 정결하고 단단하게 빚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